오늘 창세기 41강 말씀은 창세기 4장에서 16절,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이제 쭉 가는데, 오늘은 아마 18절까지만 말씀을 좀 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 오늘 이제 본문 말씀만 봐도 이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요약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주제가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은 이게요.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아야 돼요.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을 제가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뭔가 나름대로의 답답함이 있다는 거죠. 또 뭐야, 내가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이게 또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해서 내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에 그것이 뭐냐? 말씀에 성령을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는 견해가 이거였는데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을 뭐라?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깨달아 이런 말씀이었구나라고 날마다 새롭게 내가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령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 16절에서부터는 뭐라 그랬냐면 가인이 여호와를 떠난 것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설명을 쭉 해드려온 것을 아마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이 왜 하나님을 떠난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셋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족보가 무엇이고 셋의 족보가 무엇인가, 또 그 셋의 족보가 끝나는 지점에 누구가 나타나냐면 노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노아는 뭐라 그랬어요? 안식이다 그래요. 안식. 하나님의 완성은 뭐냐면 안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것인가? 가인이라는 자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각자 내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껏 신앙생활을 한 것을 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다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거예요. 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다 이 단어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것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 그것을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 율법사,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잘 섬겼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지금에 와서는 누구예요? 나름대로 교회를 예배당을 줘놓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찬양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열심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떠나는 거예요. 멀리 떠난다. 이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진짜 열심히 하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을 떠난 상태구나라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셋의 족보가 이제 쭉 나오는데 오늘 이제 이게 하나의 전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전통. 족보는 하나의 이 땅에 이게 우리 족보들 있잖아요. 그죠? 증조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나가 있고 자식이 있고 선주가 있고 이런 다 전통 계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한 줄기예요. 한 줄기.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있고 증조 할아버지 있다는 것은 어디서부터예요? 나부터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나를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은 이게 이제 가인의 족보다. 가인의 족보. 전통으로 가는 것은 가인의 족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가인의 족보에서는 6계열이 나오는데 6계열. 6계열이 왜 또 6계열 얘기 또 설명을 보면 길으니까 그냥 6계열이 나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며칠간 창조했죠? 6일 창조를 했다는 것도 여기에서 또 보여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 창조가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 안식 전에는 6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과정이구나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인물이 아닌 거예요. 아들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가인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이 이렇다. 다 자녀로 나오잖아요. 아들을 낳고 했는데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부부지간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들 낳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그 마음에서 드러나는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아들을 낳은 거야, 아들 낳은 거야, 아들 낳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아들과 육적 아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 아들을 통하여서 영적 아들이 이런 거라고 지금 보여주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모든 아들 낳음은 지금 육적 아들을 이야기하나요? 영적 아들을 이야기하나요? 영적 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인간들은 아들 하면 무엇을 생각해요? 육적 아들을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육적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너희가 지금 간다는 것을 육적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이 영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육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그래서 가인이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금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에녹과 라멕. 에녹과 라멕의 지금 족보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와 있어요. 중간에 다른 아들도 쭉 있지만 이 가인의 족보에 에녹이 나오고 라멕이 나와. 이거 많이 들었죠? 이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셋의 족보에는 10명의 그 계열이 있어요. 10명. 셋의 족보에는 10명. 10명은 또 뭐예요? 가인의 족보에서는 6이 나왔고 셋의 족보에서는 지금 10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명 중에서도 여기서 두드러진 게 또 에녹과 라멕이 또 여기서 같이 나와요. 에녹과 라멕. 그래 오늘 말씀은 가인에서 낳은 에녹과 라멕이 무슨 의미고 셋의 족보에서 에녹과 라멕은 무슨 의도인 거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정리돼서 가시면 좋을 겁니다. 오늘 무엇을 들으라고요?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에서 라멕과 에녹이 무슨 뜻인가를 알으면 오늘 예배 기쁨으로 잘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에서는 그 에녹과 라멕의 그 줄기에서 결론이 나온 것은 뭐냐면 이 라멕은 두 여인을 낳았대요. 두 여인을. 좀 나중에 설명되겠지만 이 라멕의 그 결론은 두 여인을 낳은 거고 그 셋의 족보에서의 라멕은
누구를 낳았냐면 안식을 낳았다, 평안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론으로. 그러면 이 두 여인은 뭐라고 했어요? 두 여인은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낳고 그 셋의 계열에서는 뭐를 낳았다? 평안. 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평안을 낳은 거예요. 이게 결론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과 라멕이 무슨 뜻인가를 오늘 잘 알면 돼요. 여지껏 들었던 것과 너무나도 많이 조금은 다르고 너무나 엑기스가 될 거예요. 아, 에녹이 어떻게 행위를 해서 라멕이 되었나? 또 에녹이 무엇을 해서 또 안식까지 갔나? 이것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녹과 라멕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오늘 들으시면 또 뭐예요? 눈이 번쩍. 눈이 번쩍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 노아의 안식까지 간다. 그래서 오늘 아까 에녹과 라멕을 쭉 이렇게 보면서 에녹을 뭐라 그랬냐면 시작의 단계예요. 시작의 단계. 에녹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라멕이 되는가? 라멕은 결과를 치어요. 결과. 라멕의 이런 행위를 통하여서 에녹이 이러한 그 행위를 통하여서 라멕이라는 결과치가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의 족보에서는 에녹이 한 행위를 통하여서 라멕이 뭐를 받냐면 벌을 받아버려요. 벌. 그래서 라멕이 뭐라 그랬어요? 가인의 족보에서 벌을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요.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벌이 중하다. 이게 벌이 중하다. 이런 뜻으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갈 것이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인의 족보에서는 이 모든 인물들이 여성형으로 써 있다 그래요. 여성형. 그러면 또 셋의 족보의 이 모든 그 나음은 뭐냐면 이걸 남성형으로 써 있어요. 남성형으로. 이거는 우리가 성경만 봐갖고 모르잖아요. 예, 원어의 그 쓴 하나의 의도를 좀 보면 이런 거 나온다는 거예요. 아, 가인의 족보에서는 여성형으로 썼다. 또 셋의 족보에서는 남성형으로 썼다는 것은 뭐예요? 여자는 씨가 있어요, 없어요? 씨가 없다. 생명이 없는 족보다 그래요. 남성형은 생명의 족보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과 5장은 너무나도 많이 달라요. 가인의 육신의 행위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많이 설명을 해놓고 5장에서는 셋이 움직이는 생명의 그 장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더 또 이렇게 조금 깊게 들어가면 이것을 갖다가 칼형 동사다, 또 히필형 동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어렵죠? 그래도 이거는 알아야 돼. 왜? 칼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는 이것을 하나님의 그 문법에서는 칼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누구에 의해서 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은혜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히필령이다 이렇게 해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면서 그게 히필령이에요. 은혜를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칼형으로 간다면 칼형.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칼형이다, 여성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 셋의 그 계열에서는 뭐라고요? 히필령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 또 남성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내가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고 그 가인의 계열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것과 생명으로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인의 계열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셋의 계열은 생명으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법으로 이야기했어도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칼령이라는 게 있고 히필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여성령과 남성령이다. 여성령이라는 것은 씨가 없는 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남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이 이렇게 갈라지는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을 한 번에 들어갖고 이해가 안 되니까 몇 번을 알아들을 때, 안식이, 노아의 안식이 될 때까지 내가 이것을 반복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처음에 에녹의 시작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벌을 받아야 돼요. 라멕까지 가서 벌을 77배를 받아야 돼요. 결론은 벌 받아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세족부에서 에녹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몇 년간? 300년간 동행을 했다는 것은 3이라는 것은 뭐예요? 네, 삼일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이 나에게 내 마음 안에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안식이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멕은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를 낳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노아를 낳은 거예요. 노아. 하나님이 데려가야지만이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벌을 77배를 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벌 받은 자와 하나님께 안식을 얻은 자, 이 차이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금 더 이렇게 들으셔야 되고,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다 끝나니까 사실은 이 가인의 족보에서는 쭉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내가 설명한 걸 듣고서 들으면 본문을 읽으면 많이 이해가 될 거예요. 가인의 족보에서는 계속해서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누구를 낳고 해서 라멕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라멕은 또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두 여인과 또 이렇게 또 취했다 이렇게 나오고 결론은 낳고만 나와요. 그러면 세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냐?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살아 있어야 돼요? 죽어 있어야 돼요? 죽어야죠. 예. 죽는 것이 나온다는 거. 낳고 죽어야지만이 또 낳으면 또 죽어야 돼. 그렇게 해서 10번까지 가는 거예요. 노아까지 가려면은 그만큼 10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낳고 죽고 이런 것들이 이게 세세족보에서 나오는 것이고, 가인의 족보는 왜 안 죽느냐? 우리가 예수님만 죽어 주신 그 은혜로 나는 삽니다라는 것이 이 가인의 족보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인의 족보에. 이게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금 내가 이게 정리를 해주는 것은 이것을 말씀을 본문을 보고서 전개되는 것을 쭉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이 근본적인 원리가 이해가 안 되면은 말씀 들으면 또 이해가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노아의 안식까지 오면은 결론적으로는 방주가 물에 이렇게 갇혀버리고 결론 방주가 어떻게 해요? 물이 꽉 차니까 방주가 떠버리잖아요. 방주가 떠서 최고 높은 산 위에 앉았다 그러는 거예요. 최고 높은 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처걸랑이요. 방주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안식까지 갔다라는 것을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노아의 그 설교도 들으시면 이해가 많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에녹과, 오늘은 주제가 에녹과 라멕,
이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가인의 에녹은 그러니까 에녹과 라멕을 우리가 인물로 이렇게 볼 수 여태까지 봤는데 인물로 보면 안 돼요. 인물로. 이 에녹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노크라고 그래요. 하노크. 에녹이 뭐라고요? 네, 하놓고 하누쿠 이렇게 했는데 하노크라는 것은 무엇을 봉헌한다 그래요. 봉헌을 한다. 전수를 시킨다. 옮긴다. 이런 뜻을 지금 갖고 있어요. 이게 에녹이라는. 그러니까 가인이 에녹을 낳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봉헌을 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교인이 늘잖아요. 교인이 늘으면은 성전을 다시 짓잖아요. 그렇죠? 예배당을 또 짓잖아요. 그럼 예배당을 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한다. 봉헌 예배를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 거예요? 건물을 드린 거잖아. 건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은혜 주셔서 성도들을 많이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당을 내가 줬습니다 해서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 헌당을 하잖아요. 이게 겉에 거예요? 속의 거예요? 겉에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지금 11주를 하고 감사 헌금을 하는 것은 겉에 거예요? 속의 거예요? 겉에 거죠. 저기 아프리카 선교하는 거는 겉에 거예요? 속의 거예요? 다 겉에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선교합니다. 하나님 날 도우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 가인의 마음이고 가인이 에녹을 낳았다 그런 거예요. 에녹을 낳았다. 그러니까 가인의 행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인의 행위. 가인의 행위가 시작이 되는 것을 갖다가 가인이 에녹을 낳았다 이런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가인의 행위가 나온 것을 에녹을 낳았다 그런 거예요. 그럼 다시 그러면 셋의 계열에서 에녹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셋이 낳은 그 에녹은 뭐냐?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다르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자와 가인의 에녹은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자. 그러니까 이 셋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가인은 내가 열심히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벌써 갈림길이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마리아는 방 안에 들어서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은 자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자기가 자기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려고 하는 거고 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에녹이라는 이름 자체는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 앞에 가인이냐 셋이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결과치. 그러면 그 결과치가 뭐냐 그래요. 라멕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시작이지만 그 결과치로 다 뭐가 낳는다? 라멕을 낳는다 그래요. 라멕을. 이 라멕을 낳을 때는 가인의 그 라멕. 이 가인의 라멕이 있어요. 가인의 그 라멕이 먼저 내가 이야기했죠. 가인의 라멕은 뭐예요? 가인의 라멕은 폭력과 복수를 낳아요. 결과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이 나중에 라멕을 낳았을 때 라멕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고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셋의 라멕은 누구를 낳았어요? 네, 노아를 낳았단 말이에요. 노아는 뭐냐면 안위를 바라는 거예요. 평안을 바라고 안위를 바라고 나는 주님 품에 앉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 아무것도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비운 거예요. 왜? 300년 동안 동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동행을 했다는 것은 뭐냐? 3일길이잖아요. 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에 갔을 때는 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없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 이게 안위를 얻었다, 안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과 라멕에 대해서 그래도 이게 조금 정리가 좀 될 거예요. 아,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노아까지 가는 거예요. 노아.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는 따라가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고 또 말씀을 따라간 자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 그래요. 방주를 지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주가 어디 있어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노아의 방주는 내 안에서 세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했던 서론의 부분이에요. 서론의 부분.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뭐 쭉 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는 사실 못 가고 오늘 가인이 에녹을 낳고 라멕을 낳은 것 이거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절의 그 뜻도 사실 하나하나 그 아들의 이름에 대해서 그 설명은 또 조금 부족할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것을 잘 들으시면은 오늘 조금 풀어져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고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봐요. 가인의 족보. 가인의 족보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지금 당신들은 무슨 족보냐? 가인의 족보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인의 족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어디로 넘어가요? 셋의 족보로 넘어가요. 교회 오자마자 셋의 족보로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셋의 족보로 넘어가려면 뭐를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전도할 때 이 십자가를 꼭 통과해야 됩니다 했더니 목사님 십자가 얘기는 좀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아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근데 이 십자가를 왜 두려워해요? 자기가 죽을까 봐. 이게 가인의 족보의 신앙이라는 가인의 족보의 신앙. 아니 내가 안 죽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뭐라고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지금 이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인의 족보는 결론적으로는 나중에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결과로는 내가 헛되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셋의 라멕이란 말이에요. 알았을 때 셋의 라멕은 뭐예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헛된 것을 아는 것. 이 상태가 셋의 계열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지금 가인의 계열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쭉 들어야 돼요. 그래서 셋의 믿음으로 성장을 했다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셋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셋의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산다. 그래 노아의 그 안식으로 가야 돼요. 노아의 안식. 노아의 안식은 나는
아예 없는 거예요. 왜? 노아의 방주 안에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는 어떻게 뭘로 나온다? 그리스도 성령으로 복음으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게 8일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안식 후 첫날. 그게 뭐야?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에는 그리스도의 삶이 걸라요.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래서 여기 가인이 누굴 떠났다고? 여호와를 떠났다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면은 이것이 더 빨리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 잘못된 사람의 누구의 소리를 들었냐면 마귀의 소리를 들어버렸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지금 마귀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불편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한테 내가 속았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가인에게서 벗어나지. 아직 지금 속이고 있는 자가 지금 마귀라는 것을 모르면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야? 여호와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가인의 상태는 지금 누구를 떠났다? 생명을 떠난 상태다 이거예요. 생명을 떠난 상태. 아직 생명을 공급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인 마귀. 이 계시록에 보면은 미가엘과 용이 싸운다 그래요. 미가엘과 용이 싸운다. 미가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고, 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대적자. 이게 문자란 말이에요. 문자. 지금 이제 자기들이 지금 이거를 용이 뭔지를 모르고 마귀가 뭔지를 몰라요.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네, 마귀니까. 자기 정체가 드러났어요. 뽀록 났으니까 그냥 어떻게 성질 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가인, 오늘 이야기를 너무 중요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가인아, 나를 지금 너 떠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요? 아니야, 나를 떠난 상태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떠난 거예요? 봐봐, 지금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는 것, 이것이 나를 떠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서 모세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야 라고 좀 전해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성막을, 모형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는 것이 나를 떠난 거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놋 땅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지 원수의 말씀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말씀을 들으면은. 그럼 어떻게 해? 나중에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듣다 보니까 이거는 아들인 거고 이거는 여자인 거고 이렇게 해서 딸인 거고 이게 설명을 듣다 보니 이것은 그래서 딸이고 이것은 아들이구나 해서 뭔가 낳긴 낳는데 설명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 상태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갖고 열심히 하는 것만 우리가 들었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확실한 것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왜 못 들었어요? 전해준 자라고 없어가. 전해준 자가. 이스라엘 땅에 율법사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유대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왜 왔어요? 야, 쟤들 너무 심하게 지금 자기들 주장만 하는구나.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기 주장들만 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예수가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등남을 했는데 해갖고 자기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좋아하는 거야. 아들 낳대, 저 집에 아들 낳대, 딸 낳대, 막 뭔 뜻인지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신앙생활이다?
가인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요. 가인의 신앙생활이다. 이게 말씀을 받기만 하면 그냥 다 좋아하는 거야. 다 좋아해. 뭐 자식만 낳으면 아들인지 딸인지 무조건 좋아하는 거야. 나를 대를 이어서 그 가문을 이으려면 아들 낳아야 돼요? 딸 낳아야 돼요? 아들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딸이 더 좋죠, 딸이. 딸은 가문을 이을 수가 없어요. 내 대는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야기하는, 달라도 좋죠. 그냥 인간적으로 달라도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자는 대를 이을 수 없다. 아들은 대를 이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인은 지금 대를 이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가문이 끊어지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끊어지는 가문. 그래서 가인의 그 맨 라멕까지 갔을 때 대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벌을 7배를 받잖아요.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셋의 가문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대가 이어져요. 어떤 대? 그리스도의 대, 그리스도의 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예요? 가인의 상태는 여기서 오늘 금방 16절에 여호와를 떠났다.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여호와를 떠났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성막이 보면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어요. 그죠? 이 동쪽은 입구잖아요. 입구. 그죠? 입구. 입구인데 여기가 뜰이에요. 뜰. 마당.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마당만 밟고 그냥 가지 마라. 그래, 이제 마당만 밟고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성전에, 이 성소, 지성소, 성전에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겉에 가서 그냥 이 껍데기만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마당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뜰이라는 거예요. 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번제단은 누가 죽어야 돼요? 짐승으로 죽잖아요. 짐승으로 죽는데 이 짐승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 맨 짐승만 잡아. 그러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구나라고 알아야지만이 일로 갔는데 모르고서 가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성소에서 열심히 한다는 거야. 열심히만 한다는 거야. 죽지 않고. 여기 물두멍은 뭐 하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던 행위들을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그러니까 이 마당 뜰에서 나의 것이 완전히 이게 제거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되지,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것은 이제는 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 여기서 이게 내가 안 죽으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너 죽은 자야,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들려야 되는데 예수님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그냥 기루만 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루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성전 뜰. 이 성전 뜰. 성전 뜰에는 본문의 말씀에 지금 16절에 써 있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에덴 동쪽, 노 땅. 에덴 동쪽에는 왜 황금 땅이 아니라 왜 노 땅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너 떠난 거야 라고 말씀했잖아요. 놋은 죽음이 곤란이요. 에덴 동쪽 노 땅에는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죽음의 땅인 거야.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여호와를 떠난 상태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서쪽은 어디예요? 서쪽.
서쪽은 해가 지잖아, 해. 해는 뭐예요? 나의 의로운 해. 나의 열심히 했던 것들이, 나의 중심이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임 같이 내 것은 없어지면 서쪽으로 하는 거예요. 서쪽은 메마른, 피폐한 나의 것이 그냥 없어지는 땅이에요, 서쪽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것은 없어지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 생명이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져야지만이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갈 때,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갈 때는 이거는 분명하게 여기가 뭐가 됐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었어요? 휘장. 예, 휘장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휘장.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 육신으로 가르쳤던 말씀, 이 보이는 말씀이 다 깨달아지면은 그것이 십자가로 다 죽는 거예요. 이 십자가로. 문자 말씀을 갖다 박아놔. 못 움직이게. 그래서 금식하라. 그런 거예요. 금식하라. 육신의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건 뭐냐?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지. 내 입을 그냥 막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의 말을 그냥 깨달아야지만이 이게 무슨 말이. 그래서 이게 여기를 통과하면은 여기는 누구만 간다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성령이란 말이에요. 깨달아져야지만이 된다는 거야. 이게 휘장. 그러면 예수만 죄했나? 내 말을 하지 마라. 우리 인간의 말을, 너의 말을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마당 뜰만 받고, 지금 뜰에서만 있는 상태가 여호와를 떠난 상태다. 그래요. 여호와를 떠난 상태다. 그러니까 나를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보이잖아요. 본인이 알잖아요. 어떤 상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호와를 지금 떠난 상태인지 여호와와 함께 동행을 하는 삶이지. 그러니까 에녹이란 단어가 똑같은 에녹이에요. 나야 그냥 나. 그래서 똑같이 써놓은 거예요. 이거 가인 계열과 셋의 계열에서 이 라멕이라는 것이 똑같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라멕이 지금 가인의 상태냐 셋의 상태냐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에녹이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봉헌, 내가 열심히 하면은 가인의 계열인 거고, 하나님과 그냥 동행, 말씀을 따라가면은, 경청하면은, 셋의 계열이고, 이렇게 구분이 확실하게 된 거예요. 나라는 상태로 지금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가 지금 셋이냐, 가인이냐, 이 상태를 지금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상태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이 마당에 지금 있다, 이거 마당에. 마당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야, 라요. 거기는 금이 없고, 뭐가 있다? 놋만 있다, 그래요, 놋만. 놋뱀을 어떻게 해놨어요? 장대에다 매달아라, 그랬잖아요. 장대에다 매달지 않으면은 매달지 않으면 이 성전으로 못 들어가요. 나의 생각이라 해서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쓴 대로만 보지 마라 이거죠. 이 말씀을 이야기지. 내 생각 지우래. 나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살게. 이게 아니라 말씀을 내 생각대로 이거를 해석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황금이에요? 놋이에요? 놋이라는 거야, 또. 그래, 이게 지금 뜰에는 에덴 동쪽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번제단과 물두멍. 내가 금방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놋제단이라는 놋. 이게 그릇을 놋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번제단과 물두멍을 놋그릇으로 만들었다.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소나 지성소 안에는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다 도금을 했다. 그런 거예요. 네, 금으로. 벌써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뜰에서 벗어나야 돼요. 뜰에서. 그러면 이제 내가 금방 말했지. 성소에는 다 우리가 옮겨져야 될 거. 옮겨지려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 인간은 다 노시에 노. 하나님 말씀은 금이고, 이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은 세세 계열의 에녹인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하면은 가인의 계열의 에녹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냐? 자꾸 이거를 되새겨서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목사 만나는 거예요? 말씀 만나는 거예요? 말씀 만나잖아요. 말씀과 지금 동치만 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지금 만나잖아. 그럼 어떻게? 첫날 밤 동침을 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한 거예요. 동침을 하면 어떻게? 동침한 결과가 뭐예요? 임신하잖아요, 임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안 들었으면은 그 사람들이 선교지 가나요, 안 가요? 선교에 안 가지. 모르니까, 선교지가 모르니까.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선교지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선교지 갔다가 나중에 진짜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 그 선교지가 어디인지를 이제 알았어. 그 선교지가 어디예요? 그렇지, 내 마음이라고 나는 거야, 이게. 이러면은 누구? 세세 계열의 에녹을 만나는 거야. 세세 계열의 에녹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내가 더 새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낳아요? 나중에 노아를 낳는 거예요, 노아. 이렇게 말씀을 지금 제가 드려요.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풀어져야지, 말씀으로 안 풀어지면 너무나 이게 신앙생활이 여호와를 떠난 상태다 그래요. 여호와를 떠난 상태. 이 말씀으로 안 풀어지면 여호와를 떠난 상태는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넌 진노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기가 왜 분내요? 가인이 분냈잖아, 가인이. 가인이 왜 분내냐 이거야. 자기 자존심 상했다 이거지. 이게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설명을 했어요. 가인이 말씀을 듣는 것이 지금 동침을 하는 거예요. 동침하고 마음에 그 말씀이 간직된 거. 근데 가인의 상태에서는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가 간직돼? 행위의 말씀으로 간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도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교회니까 기도해야지, 40일 금식해야지, 새벽 기도해야지, 철회해야지, 막 이런 거 듣는 거야, 이게. 내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목회를 오래도록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가 참 아닌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왔다, 그런 거예요.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너 죽은 자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깨닫지 못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면은 어떻게? 그것이 세세 가엘에서 완전 그 노아로 다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는 거야, 이게. 에녹을 낳은지라.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이름의 그 의미가 뭐예요? 에녹을 낳았다는 해서 우리는 자식 낳은 것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에녹은 하노크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하노크. 하노크라는 뜻이 뭐예요? 봉헌하다, 뭔가를 전수시키다, 이런 뜻을 에녹이라고 한 거예요. 말씀으로는 낳은 것은 뭐냐면 뭔가를 우리가 막 하는 것을 낳았다 그러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그냥 낳는 것은 자식을 낳는 거, 짐승이 뭘 낳는 거, 뭔가를 이렇게 보이는 걸 낳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뭔가의 행위를 낳는 거예요, 행위. 가인이 지금 어떤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행위를 했어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성을 그 이름으로 해서 에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인이 뭐를 했다고? 성을 쌓단 말이에요, 성을 쌓고 저 성 이름을, 쉬운 얘기로 예배당을 이렇게 져놓고서 예배당을
누구 아론의 교회 이렇게 쉬운 얘기로 그렇게 했고, 자기가 필요한 이름을 그냥 거기다가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그 예배당을 헌당을 시켜, 헌당.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받으세요. 감사해요. 이거 이렇게 그것을 지금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을 가인의 행위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은 것을 에녹이다. 그런 거예요. 이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였다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결과물이 이제 나중에 결과물은 뭐냐면 라멕으로 나와요. 라멕으로. 봉헌한 그 결과물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상태인데 떠난 결과물이 그게 뭐냐 이거야. 결과물이.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결과물이 나오는 거. 결과물은 너는 벌을 받아 육으로 죽어야 돼. 이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안 죽으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에녹이 낳고 해서 6번째 라멕을 낳았다. 그런 거예요.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벌을 77배를 지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상태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상태에 따라서. 나의 상태. 육의 소용이 내가 크면은, 그 행위가 나오고, 영의 소욕이 크면은 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런 걸 그냥 지금 에녹과 라멕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요거를 좀 다시 재조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가인이 아내와 동침했다. 이것도 너무 또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더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어를 오늘은 몇 가지를 쓴 거예요. 예. 이 가인이 아내와 동침했다. 그래요. 아내와 동침했다. 아내 하면은 이샤 이렇게 나오는데 남자와 여자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냥 남자와 여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가인이 아내와 동침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시토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시토. 타부가 있어요. 타부. 완성. 그리고 그 아내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동침.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둘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설명한 거에 대해 더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과 나는 하나가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여기서 이시야만 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이시토라고 했다. 이시토. 그리고 그 여자와 완전히 야다 동침 완전히 하나가 됐다. 찰떡으로 그냥 막 딱 붙여놓은 것 같이. 그래서 행위가 나오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달래 신앙생활이 그렇게 정이 아니라 완전 찰떡궁이 됐어요. 근데 이 찰떡궁이 된 사람한테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니까 떨어지질 않아. 얼마나 자석이 아주 심하게 붙었는지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 찰떡궁이 안 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은 이건 또 잘 스며들어가. 이게 그래서 내가 여리고성이라고 한 거야. 당신들은 너무나도 견고한 여리고성이다. 내가 뭐 한두 번 복음 전해갖고 이게 부서지겠냐. 최소한 7년, 70년 걸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뭐 빨리 죽으려면 빨리 예수님과 동행해. 말씀과 동행해. 급비는 없잖아요. 동행하는 거. 근데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동행 안 하잖아. 이게 내 상태가 가인이냐 셋이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똑같이 보는데 똑같이 읽는데 여기서 무슨 말씀이구나 해서 의미로 자꾸 이게 새겨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그 아내와 동침 이시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여기서 에녹을 낳은지라 그래서 하나하나 이게 풀어주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풀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가인이 이제 뭐 에녹 낳고 뭐 낳다 뭐 이런 얘기만 하면 뭐 할 거냐 이거야. 낳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해요. 낳은 거. 아까도 말했죠? 내가 서론에서 이 에녹을 낳은지라 그래서 이 에녹은 하노크라 그랬어요. 이 하노크. 근데 이
하노크가 어떻게 해요? 헌당, 예배당 헌당, 뭐 이런 거 드러나는 일을 한 것을 지금 낳았다 그래요. 낳았다는데, 이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에녹이라 하니라. 아까 읽었죠? 이거는 육신의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을 지금 다 육신에 드러난 일을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을 가인이 낳은 그 하노크가 있고, 에녹을 셋이 낳은 하노크가 이제 비교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 내가 반복돼서는 거예요. 오늘 이 써는 거. 봉헌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누가 했어요? 가인이 이제 했단 말이에요. 가인의 에녹이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드러나는 일이 있고, 에녹, 셋의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갔다 그래요. 네. 데려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다. 여기는 봉헌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네,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어디 간대야. 대답도 못하는 그 나라를 왜 어떻게 믿냐 이거. 믿지 못할 나라를. 나았다. 얄라드라 그래요. 얄라드. 나았다. 내가 이제 이게 나았다가 참 또 중요한 거예요. 나았다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나았다. 얄라드. 뭘 낳았냐 이거 뭐냐. 가인이 에녹을 낳았다. 아까 말했죠. 예, 여성 단수라고 써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문법으로 하는데 이거 분명하게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여성으로 하는 건 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남성 단수하면 뭐야? 시가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시가 있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내가 칼 동사, 히필 동사 이렇게 이제 내가 구분을 했잖아요. 칼은 뭐냐면 자기 열심으로 뭔가 힘쓰고 애써서 자기가 뭔가를 이뤄내는 거. 이걸 갖다가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난 것, 이것을 갖다 칼동사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가인이 지금 에녹을 자기 힘으로 낳은 거예요. 예? 자식들을 계속 남해까지 자기 힘으로 낳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주어가 직접 그 사역, 자기가 그냥 직접 사역을 한다는 거야. 그렇지만 이 셋의 에녹은 남성 단수로 더 있어요. 히필령. 이게 요거만 에녹만이 아니라 창세기 4장에서 낳은 자들은 다 칼동사로 나와 있고 5장에서는 10명이 다 뭘로 나오냐? 히필동사로 나와 있어요. 다 은혜로 나온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셋은 그 노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만 가인의 계열에서는 자기 힘으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 벌을 준다는 거야. 너 벌 받아야 돼. 벌 받는 건 뭐예요? 이 십자가를 꼭 통과를 해야 돼. 가인아, 이게요. 너의 십자가가 너의 종착점이야.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인은 내가 암탉에 대해서 비유를 한 거예요. 가인과 셋을 암탉으로 비유를 한 건 뭐냐면 암탉이 알을 사냐요, 알. 암탉이 알을 낳아요. 근데 암탉이 수탉이 없어도 알을 낳을까요, 못 낳을까요? 예? 못 낳아요? 우리 강도사님, 미인 강도사님. 암탉이 수탉이 없어도 알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좀 옆으로 젓는 거 보니까 못 낳는다 그러는 것 같은데. 암탉은 수탉 없어도 알은 낳아요. 알 낳아요. 알 낳는데 수탉하고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알이 무슨 알이냐면 이 무정란, 유정란 이렇게 되어버려요. 유정란은 수탉이 확실하게 함께 해야지만이 유정란이 되고 함께 하자면 무정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이야기를 했냐면 교회에 오는데 뭔가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 하면은 교회 오는 것은 쉬운 얘기고 알란 거예요. 알랐는데 진리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다 뭐라고요? 무정란이라는 거예요. 무정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여호와를 떠난 자다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떠난 자다. 그분과 결혼을 하는 것,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 이럴 때는 유정란이다 그래요. 유정란.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 갖고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유럽 가면 십자가 대신에 뭐를 갖다 여기 건물 꼭대기다 달아놔요? 닭. 예, 닭 달아놓은 거예요. 닭 달아놓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오늘 참 중요한 거죠. 예. 나왔다. 그래서 이 나왔다 하는데 예전에는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자식 낳나요? 아버지가 자식 낳나요? 예? 아버지. 엄마가 자식 낳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씨를. 씨를 줬으니까. 아. 그래, 그전에는 어머니가 자식 낳는다고 그랬지. 뭐. 그래서 어머니 날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어버이날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노래가 있었잖아요. 응?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시는 거예요. 언제서부터 기르요? 뱃속에서 10달 동안 기르고, 밖에 나오면 또 밖에서도 기르고. 이 낳으신 분은 씨를 공급해 준 분이란 말이야. 씨를 공급해 준 아버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해 주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공급해 줬고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가인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죽은 씨잖아. 무정란 나온다는 거예요. 셋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셋에 나오면은 유정란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웃만 죽이는 믿음이 있고 이웃에 의해 사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웃은 제가 말씀드렸죠. 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만물은 다 이웃이라고 그래요. 바람, 해, 지금 조명, 건물, 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깨달으면은 내마 성령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지금 내가 이웃을 통하여서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웃에 의해서 사는 거고 그걸 모르면은 이웃을 죽인 거예요, 살린 거예요. 네, 모르면 이웃을 죽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면. 우리는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가인의 족보는 낳기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낳기만 하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가인의 족보에서는 계속 낳기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셋의 족보는 낳고 죽고 죽음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은 자구나. 또 눈 뜨고 보니까 또 살아. 또 죽여. 또 살아. 또 죽여. 그래서 죽음을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죽음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였구나라고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웃에 의해 사는 믿음이 돼요, 이게. 이제 가인의 족보, 셋의 족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가인의 족보에서 조금 아까 6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여기를 볼까요? 가인, 에녹,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 해서 라멕이 누구를 낳냐면 두 아내를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서론에서. 그죠? 두 아내를 낳아요. 그래서 두 아내가 또 이렇게 하는 과정을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이 셋의 족보에서는 10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래서 라멕이 노아를 낳는단 말이에요. 안식까지. 이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보니까
에녹이 있고 무드사엘, 라멕 이렇게 가요. 여기 10대 손에서 세세 후배에서도 이 쭉 가서 에녹, 무드사엘인데 여기는 무드셀라로 바뀌어버리고 라멕, 노아 이제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내 속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는 상태예요, 지금. 무드사엘, 무드셀라, 요 차이에서 라멕, 이렇게 해서 두 아내를 낳느냐, 안식을 얻느냐, 이제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과 지금, 셋에 대한 것들을 지금 오늘 좀 이렇게 좀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라멕과 에녹이 지금 무슨 뜻인가를 좀 이렇게 좀 보는 것이고, 이제 18절이, 조금 더 이제 뭐 쭉, 18절에서도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가인의 그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쭉 보고 있어요. 가인에서 이제 6명이 나왔는데, 6명이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다음 주에 가겠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가인은 뭐라고 했어요? 창으로 그냥 찌르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막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어요. 그죠? 엘리사가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엘리야가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엘리야가 사람을 거의 죽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가인은 창으로 찌르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에 신앙생활 하기 전이나 처음에 할 때나 막 그랬잖아요. 이웃을 정죄를 하고 뭐 판단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녹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배당을 봉헌하는 자, 많은 헌신을 하는 자, 뭔가를 잘했쥬 하는 그런 거, 나 잘했쥬 이런 거. 이게 이제 그 가인 계열의 에녹이란 말이에요. 자기 이제 의의를 세우잖아요. 나 잘했쥬 하면 어떻게 해요? 을쓱하잖아, 을쓱. 완장 차잖아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이랏이라고 있어. 세 번째 이랏. 요거는 그냥 도망자, 쫓기는 자. 왜 도망하고 쫓겨요?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야. 열심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쫓기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그냥 막 쫓기듯이 막 열심히 하면 뭐 지금 뭐 이렇게 급해. 막 쫓겨.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쫓기는 자라는 거예요. 쫓기는 자. 예? 쫓기는 자인데 뭐야? 복음을 믿으면 평안인데 복음을 피한다 이거야. 쫓긴다 이거야. 복음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지 뭔가 만족하니까. 이제 이런 뜻을 지금 6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이제 간단하게만 말하는 거예요.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 이렇게 있는데 무야엘은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뭘 쳐요? 하나님이 친 거는 하나님의 자기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어떻게 해야? 빨리 죽어야 되는데 자꾸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버렸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버림 받은 거야. 하나님은 사랑으로 완성해 놨는데 자기가 떠나 있는 거죠. 이게 무드사엘은 뭐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 이게 뭐냐?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나 아들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가인 계열에서 그래. 내가 조금 열심히 하고 이렇게 문자로 열심히 해서 이게 해라고 그랬으니까 나 열심히 했습니다. 나 화장실 청소했으니까 나 잘했죠 이렇게 있잖아요. 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가. 율법의 하나님이라면 그건 율법의 하나님. 내면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래요. 겉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그것을 이게 그러니까 뭐 겉에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멕은 뭐야? 두 여인을 둔 자. 라멕이 두 여인을 뒀단 말이에요. 두 아내를 얻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양다리 신앙인들 있잖아요.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그림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인의 이름이. 그러니까 두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두 마음으로 가잖아요. 나도 살고 하나님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두 마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6명이 쭉 있는데 이제
요거를 보면서 또 세세 계열에 대해서도 설명에 조금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세세 계열을 또 가면 또 이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6명의 이름의 뜻들이 좀 있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깨닫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갖고 여기 뭐 밧세바와 다윗과 밧세바, 유다와 다말 이게 똑같은 성경 어디를 가도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밧세바와 다윗, 유다와 다말 이것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에 다윗과 밧세바는 다윗 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관계를 지금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밧세바가 다른 남편, 다윗은 지금 그리스도로 그 다윗을 통하여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잖아요. 그 계열로 해가서. 그러니까 다윗을 8번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예표를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우리아라는 남편이 살아 있었어야 죽어 있었어요? 살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내 생각이 살아 있을 때 복음을 만나면 이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닌 거야. 그래서 밧세바의 때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살았나요? 죽었나요? 7일 만에 죽었어요. 7일 만에. 7일 만에 죽고 다시 우리아가 죽었을 때 궁전으로 데려와서 궁전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 안에란 말이에요. 여기서 결혼을 했단 말이야. 내면으로 결혼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야? 솔로몬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유다와 다말도 똑같아요. 유다와 다말 관계도 다말이 자기 남편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으니까 누구와 만나요? 죽으니까 유다를 만난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들을 이 문자대로 보면은 이 말이 안 통해요. 다 이상한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이것만 해서 이제 설교가 오래 가는데 그냥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지금 오늘 가인과 셋의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사 그 시치는 2명인데 오후에 이제 신학교 강의 때 그 한 분은 좀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또 우리 베들 에클레시아 그 전도사 임명이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네. 전도사 시치 증서 노예 26-02호 소속 김포노예 성명 임아론 생년월일 생략하고요. 우리 사람은 노예가 시행하는 전도사 고시에 합격하였고 전도사 시치를 하였기에 이를 증명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6년 8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김포노예 노회장 김다현 목사 오늘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도사 임명장 노예 제26-02 소속 김포노예 성명 임아론 생년월일 또 생략하고요.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 교회 전도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6년 8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베델 교회 담임 목사 김다윗. 껐다 봐야지. 네.